지난주에 우리는 부흥을 위한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 또 궁극적인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부흥은 교회의 어떤 수적 성장을 위한,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부흥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부흥을 통해서 교회가 수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흥을 소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부흥에 대한 소망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그런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사라지는 현실을 목도할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기하며 질투하는 마음이 속으로부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물질의 풍부함만을 추구할 때, 즉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마음속에서 강력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것들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속으로부터 불타오르는 심정,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강렬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부흥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할 터인데,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강렬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 땅의 구원인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혼의 만족과 그 생명을 위하여는 하나님의 영광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저렇게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있을까? 도무지 이런 현실을 납득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의 영혼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특별한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다면 물론 대단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는 명예가 되고 내가 무슨 대단한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로 인정을 받을 기회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부흥을 위한 기도는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목표로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한, 즉 수적 성장을 위한 목표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부흥이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모습을 볼 때 속에서부터 불타오르는 심정이 이 부흥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그를 경배하고 그 앞에서 기뻐하며 뛰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모세의 마음속에서 강렬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무슨 짓인가 라는 것이 그의 속에서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갖게 되는 강렬한 시기심과 질투심, 바로 이것이 부흥을 위한 기도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가치관 속에서 헤매일 때, 혹은 인간의 방법을 붙들고 그것을 신봉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을 추구하고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만족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갈망,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솟아나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대적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시대를 향한 소망, 시대를 향한 갈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하여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일까? 글자 그대로는 빛나는 거죠. 빛나는 것이 광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한문으로 나타난 이 글자 그대로는 빛이에요, 빛.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모든 선한 것이에요. 나의 모든 선한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모세가 영광을 보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다시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내 모든 선한 것,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가장 탁월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령 성경을 보게 되면 영광이란 말을 많은
이 사람들이나 어떤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의 영광이란 말도 나와요. 부자의 영광이란 것은 부자를 부자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를 부자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부에는 뭐 동산과 부동산이 들어가겠죠. 동산이라고 하면은 돈이고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땅이겠죠. 뭐 대표적으로 바로 그것이 많아야 돼요. 그것이 많아야 그를 부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자 중에서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많아야 됩니다. 가령 몇 년 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돈을 가지거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기준을 정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자는 부자지만 그러나 부자를 측정하는 기준으로는 현금이에요.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라고 하는 것이죠. 부동산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부동산은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거지도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뭐 이 원룸이나 이런 무슨 빌라 이런 것들을 뭐 천몇백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천몇백 채 가지고 있어야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대출에 이런 식으로 쭉 그냥 몰아서 천몇백 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어느 한 군데 딱 빵꾸가 나면은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참된 부자가 아니에요. 참된 부자는 현금이 얼마 있느냐,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그냥 통장에서 얼마 필요해? 10억? 다 꺼내줄 수 있는 그런 게 부자인 거예요. 그럴 때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 뭐 지금 기준이 아니라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뭐 얼마 정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한 40억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면은 뭐 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자도 현금 동원력이 1,000억인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거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40억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큰 소리 치겠죠. 나는 부자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1,000억 가진 사람 앞에 가면 거지입니다. 근데 1,000억 가진 사람도 1조 가진 사람 앞에 가면은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자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그가 가진 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영광은 부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군인도 영광이란 말을 씁니다. 군인도 영광이란 말을 써요. 군인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계급입니다.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건 뭐 큰 소리 치는 거죠. 저는요 군대 갔더니 그냥 이 중사 계급장을 단 분이 우리 중대에 이제 이 인사계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우리 때는 뭐 인사계라는 말을 썼어요. 뭐 요새는 뭐 행정관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높은 분이더라고요. 막 병사들 앞에 와갖고 막 하는데 뭐 이 밤에 일찍 사관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요. 밤에 당직을 써요. 그런데 총기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미리 얘기해 놓고 그 저녁 때에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총을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은 뭐 100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예. 가지고 와서 깨끗한 유흥을 가지고 이 구석 흠 같은 데 딱 집어내니까 검은 이 때가 나오잖아요. 탁 검은 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잡힌 겁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잘 닦아도 새하얀 유흥을 가지고 와서 문지르면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름 헝겊으로 항상 닦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잡으려고 하면 100가지 방법으로 잡는 거예요. 잡아놓고 나서 막 그냥 막 어떻게 했는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 가서 신병 시절에 고참들이 저녁 시간에 막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사람이 높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소령 앞에 딱 가니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소령도 되게 무서웠어요. 이분이 하여튼 엄청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세상에 이 대령 앞에 가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여러분, 군대는 계급이에요. 계급이 군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진급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진급시켜준다 그러면은 그냥 영혼도 판다 이럴 정도로 이 행동을 합니다. 왜? 진급을 해야 영광을 얻는 거예요. 학생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요새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공부 잘하면 장땡입니다. 그죠? 공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공부 잘하면은 이게 학생의 영광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모든 선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선한 것.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 이 모든 것들의 탁월함, 무한하며 불변하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탁월함이에요. 이런 모든 성품들이 무한하며 영원합니다라고 우리는 요리문답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모든 선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니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이 탁월한 영광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이것이 모세에게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은 무슨 빛이고 임하고 무슨 뜨겁게 뭐가 자극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뭐가 눈앞에서 반짝반짝 거리고, 기도하는데 무슨 뭐가 이렇게 막 쭈삣쭈삣하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무슨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한 깨달음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한량없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찬란한 빛으로 막 떠오르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되는 이러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 대한 모든 사실들이 찬란하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기쁨으로 솟아나는데 이 지식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내 생각대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뜻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더 놀라운 것들을 내게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정말 나를 위하여 더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의 비밀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우리에게 탁월한 지식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탁월함으로도 나타납니다.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 보전과 섭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깨닫게 돼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옳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 속에서 그 영혼을 더욱더 영광스러운 세계로 이끌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기도에 대하여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속에서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100년 동안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셨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는 것으로 쭉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을 가르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고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탁월하게 성장해 나아갔던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장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성장인데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계시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의 계시로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냄이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호와라는 명칭이 나오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했던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쉽게 여호와는 하고 다 말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로 쓰여져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부 영어 성경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냥 이 Lord, 영어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해 놓은 성경들도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바꾸어서 성경을 읽었던 그 전통을 따라서 번역도 그렇게 해 놓은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물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 그 이름으로 그 백성과 갖게 된 관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이름입니다. 그 백성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셨고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실 때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탁월한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 언약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언약으로 우리에게 법을 세우시고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반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개역성경은 반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선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 이름의 영광의 선포, 이것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알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에 대한 탁월한 깨달음이에요. 부흥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탁월하게 나타나게 돼요. 이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통찰로 임하고 직관으로 임하고 지식으로 임하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찬란한 빛처럼 막 광천하게 턱박 퍼져나갈 때 우리는 그 영광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영광을 대면한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 성령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한없는 기쁨과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부흥의 순간에는 말씀의 탁월한 선포가 일어나요.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거지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들에게 탁월하게 나타나고 성도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화되고 시대가 변화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은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리고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나 그러나 다시 회복되는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 영광을 받아서 내가 뭔가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수적으로 부흥하고 이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있으나
그것이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강렬한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즉 부흥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